자, 알로트카 해봅시다. 베하 알로트카, 베하 알로트카. 히브리어로 베이트, 해, 아인, 라메드, 타브, 그리고 카프가 되겠습니다. 베하 알로트카, 베하 알로트카. 뭐라고 번역이 됐죠? 등불을 켤 때에, 등불을 켤 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불을 켤 때에. 자, 36번째 파라샤이고 민수기로는 세 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첫 번째 파라샤가 뭐였습니까? 베미드바르였죠. 해봅시다.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두 번째는 뭘까요? 나소, 따라서 나소, 나소. 세 번째는 뭘까요? 베하 알로트카, 베하 알로트카. 네 번째는 뭘까요? 다음 주 샬라흐, 따라서 샬라흐, 샬라흐.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더 물어보면 시험 드니까. 샬라크. 다음 주가 샬라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슭에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시내산 기슭에, 시내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시내 광야에, 시내산 기슭에 1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훈련을 받았죠. 중요한 또 사건들을 경험하고 중요한 준비 과정, 점검 과정을 거쳤습니다.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토라를 주셨죠. 그렇죠? 시내산 기슭에서 토라를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토라를 받고 성막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 훈련 매뉴얼, 제사장 나라 훈련 매뉴얼,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기슭에서 1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입니다. 토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했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 제사장 훈련 매뉴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내 광야에서의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의미 있는 시간이죠.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렇죠? 토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시간들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떠나려면 또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이제 떠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전투에 나갈 만한 인원들을 계수하죠. 20세 이상의 전투 인원을 계수하고, 또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면서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 회막 봉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회막 봉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지파 족장들이 이제 회막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봉헌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에서 어떤 대형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행진해 갈 때는 어떤 순서로 질서정연하게 군대처럼 나아갈 것인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베하 알로트카에서는 아론에게 메노라에 등불을 켜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등불을 켜는 것을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레위기 9장에 두 번째 유월절 규례를 주시죠. 두 번째 유월절 규례를
주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떠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에요. 준비 작업들. 해막이 풀 가동돼야 돼요. 해막이 풀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레인들을 봉헌하고 족장들이 해막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모든 준비 과정들을 다 거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 광야의 여정을 나서게 되는데, 이것이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신의 광야를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찾아봅시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자, 10장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출애굽 두 번째 둘째 해 둘째 달 이하르월 스무 날에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이제 광야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디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과 연결돼요.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 도착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도착하는 장면. 언제 도착했습니까? 출애굽한 지 셋째 달에. 그래서 셋째 달 시반월 1일에 도착했어요. 시반월 1일에 도착했다가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서 거기에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그런 구절인데,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신의 광야를 떠나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모든 이 내용들이 뭐예요? 신의 광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들이에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여정에는 엄청난 위험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에는 많은 위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다. 혹은 시험과 연단과 엄청난 훈련의 기간입니다. 광야 여정은 극심한 시험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과 또 불뱀 그리고 정갈의 위험이 있고 메마른 땅, 목마름, 양식 부족, 먹을 것이 부족한 양식 부족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과 또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이 광야 여정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광야 여정의 시험과 연단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겁니다. 신의 광야에서 광야 여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토라입니다. 토라. 광야 여정의 그 시험과 연단의 과정들을 다 무사히 통과하고 광야를 다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다? 토라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토라의 말씀이다. 아무리 광야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토라대로 행하면서 끝까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를 준행하면서 끝까지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광야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토라 말씀대로, 토라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합시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 참 듣기만 해도 왠지 싫죠. 왠지 싫고 왠지 피하고 싶고
왠지 피하고 싶고 그냥 점프해 가고 싶고, 점프, 이렇게 광야에서 점프해 가지고 그냥 곧바로 목적지로 가고 싶은데, 광야의 여정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점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여러분 필수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광야는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어렵습니다.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춥습니다. 밤에는. 그리고 낮에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뜨겁습니다. 뱀이 튀어나오고 정갈이 튀어나오고 들짐승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과 같아요.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길도 제대로 없어서 출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가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광야를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출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지, 우리가 광야의 여정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엎드려져 죽고, 많은 이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결국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해야 돼요. 자, 광야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 여정을 우리가 잘 마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광야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따라가야 될 것.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궤. 따라서 언약궤. 네,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궤. 자, 10장을 보실까요?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33절을 봅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할렐루야. 언약궤가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앞장서 가면서 길을 찾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는 무엇을 따라가면 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맨 앞에 서서 앞에서 가면서 쉴 곳을 찾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토라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토라의 두 돌판이 있죠. 토라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광야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야 여정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토라. 할렐루야. 토라를 따라가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앞길을 비춰서 보여주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토라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토라를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구름을 따르라. 두 번째는 구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구름은 성막에 임해 있었던 쉐키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 쉐키나
영광입니다. 영광의 임재, 구름을 따르라. 구름을 따르라. 그래서 성막에 임해 있었던 이 구름이 때가 되면은 이렇게 위로 떠오릅니다. 위로 떠올라서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여러분 진을 걷어가지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구름이 계속 앞서가면서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진을 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구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다가 구름이 머물면은 딱 어느 장소에 머물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구름을 따라가라. 자, 이 구름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임하시지만 공동체 안에도 임하십니다.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을 따라가야 된다. 구름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토라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토라만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에요. 함께입니다. 함께. 토라는 성령을 거스를 수 없고 성령은 토라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어긋난 이야기들을 하고 토라에서 어긋난 이야기들을 하면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토라를 따르고 두 번째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따르라. 세 번째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따르라.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70인 장로가 있죠. 70인 장로, 민수기 11장에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70인 장로를 오게 하라. 그들에게 너에게 임해 있던 그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70인 장로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진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각 진의 리더들,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지휘관들. 모세와 아론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따르라는 겁니다. 리더십을 따라가라. 리더십을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에 순복하고 그들의 지시와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세우신 리더십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권위를 싫어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풍조가 세상에 여러분 팽배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아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대부분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민주주의입니까? 4명의 가정이 산다 그러면 투표 모든 결정하세요?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아멘.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전부 다 권위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막 결정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여러분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가지고 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투표 나한테 와서 투표 좀 하자고 그러지. 나는 반대할 텐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인정하고 리더십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을 따르라.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따르라. 리더십을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권위를 거스르다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스르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권위에 대한 반역의 영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권위를 순복하기 싫어하는 스피릿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위를 따라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따라서 모세의 장인을 따라가라. 모세의 장인을 따라가라. 모세의 장인, 여기서 호밥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박이 아니고 호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 호밥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토라도 있고 성령도 있고 구름도 있고 모세와 아론도 있으면 됐지, 호밥이 왜 필요합니까? 호밥이 왜 필요하고 호박이 왜 필요합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을 따라가야 된다. 호밥은 광야길을 훤히 알고 있는 믿을 만한 안내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은 이 광야길을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되소서, 그러죠. 우리의 눈이 되소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진치기에 좋고 어디가 위험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신실한 길잡이가 좀 되어달라. 처음에는 고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는 받아들여서 호밥이 또 인도를 해갑니다. 호밥이. 그러니까 구름의 인도를 받는 것, 토라의 인도를 받는 것과 호밥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둘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신실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만 추구해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아주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성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판단력과 분별력과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호밥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호밥은 전문가를 말합니다. 신뢰할 만한 전문가, 신뢰할 만한 전문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김정민 박사를 초청한 겁니다. 김정민 박사를 초청하고, 그 다음에 이정훈 교수를 초청하고, 그리고 도태호 변호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들의 전문적인 여러분 식견과 전문적인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또 분별력을 얻고 또 빛나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문가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종종 간과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라가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대오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오에서 이탈하지 말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러분 벗어나서 이탈하는 것은 뭐예요? 광야에서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를 끊으리라 말씀하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를 끊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심판입니다. 심판. 무서운 심판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대오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전투하러 가는 군인들이 여러분 전투하는 군인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적군을 향해서 싸우러 가는데 대오에서 이탈하면 그 사람은 언제 적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토라 공동체에 여러분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항상 공동체와 함께하고 공동체가 가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를 놓치지 말라.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며 따라가라.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 따라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 할렐루야. 최종 목적지에서 우리의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는 건 최종 목적지를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여기서 호의호식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호의호식 하고 여기서 정착지를 만들고 여기서 멋진 집을 여러분 짓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훈련받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중입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메시아 왕국의 여러분 그 식탁의 잔치상에 우리가 앉을 때 거기에 아브라함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삭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아버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정말 우리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 모든 믿음의 히어로 영웅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그 메시아 왕국의 잔치상에 우리와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고집부리다가, 그렇죠? 쓸데없는 고집부리다가, 쓸데없는 자기 고집부리고 이기심을 놓지 못하고 교만을 버리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 비극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는 통과해야 됩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 여정을 마쳐야 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렐루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2절. 이렇게 다 쓰고 나면 자동으로 싹 지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자동으로 싹 지워져 있어서. 그런 시스템 없나? 자동으로 싹 지워져 있어서 또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네? 그런 거 없어요? 손으로 수고를 해야 됩니까? 자, 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그랬어요. 등불을 켤 때에는 자, 우리말로 그냥 쓰겠습니다. 베하 알로트카 에트 하
네로트. 여기까지. 자, 등불을 켤 때에는 이게 히브리어로 베하 알로트카 에트 한 네로트입니다. 네로트. 네로트는 복수죠. 네르가 단수입니다. 네르가 등이에요. 등이 뭘까요? 등이 램프죠. 램프. 등입니다. 등.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등불이 아니고 등이에요. 등. 이게 네르의 복수형이 네로트입니다. 네로트. 자, 베하 알로트카 에트 한 네로트. 네가 등불을 켤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말에 등불을 켤 때 꼭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내가 등을 등 램프입니다. 램프 복수형이니까 s가 붙어야 되겠죠. 내가 왜 복수형입니까? 등이 몇 개예요? 등 혹은 등잔이 7개죠. 7개. 내가 그 등을 들어 올릴 때 이렇게 됩니다. 들어 올릴 때 혹은 올라가게 할 때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문자적으로 내가 그 등잔들을 등을 들어 올릴 때, 올라가게 할 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쓰이는 동사 알라라는 이 어근이 있습니다. 알라는 뭐예요? 올라가다, 오르다 이런 뜻이죠. 오르다. 알라의 베하 알로트카이기 때문에 이게 히필령이라고 합니다. 히필령은 사역형이에요. 사역형. 시킨다는 거죠. 올라가게 하다. 그래서 올리다, 들어 올리다 혹은 올라가게 하다. 그래서 네가 그 등을 들어 올릴 때, 등을 올라가게 할 때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메노라의 그 등불을 켜라, 불을 붙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그 등들을 7개의 등잔, 7개의 등을 램프를 들어 올려라 혹은 올라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 올려라, 올라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메노라의 등에, 여기 메노라가 있네요. 여기 메노라의 등에 불을 붙여라. 킨들이라는 영어로 킨들, 불을 붙여라. 라이트, 불을 켤 때, 불을 붙일 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메노라의 등들을 올라가게 할 때에, 들어 올릴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메노라는 판매하는 것인데 빌려왔습니다. 잠깐 판매하는 것이 잠깐 빌려왔습니다. 이 메노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메노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혹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아멘. 이 메노라는 교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메노라의 램프 7개의 램프가 있습니다. 7개의 등이 있습니다. 혹은 등잔이 있습니다. 7개의 램프가 있는데 이 7개의 램프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영혼들 한 영혼을 나타냅니다. 7 종류의 영혼들입니다. 7 종류의 영혼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7가지 종류의 사람들, 영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7가지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7이라고 해서 완전수죠. 완전.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완전한 영혼들입니다. 7가지 종류의 방식으로 불이 붙여져서 빛을 비추는, 7가지 종류의 방식으로 빛을 비추는
영혼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영혼들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 하나하나의 등은, 램프는 사람의 영혼이다. 자, 잠언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니시마트 아담이 있어요. 니시마트 아담. 자, 니시마트 아담.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혼은 네르 아도나이. 네르 아도나이. 네르 아도나이. 자, 니시마트 아담.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주신 영을 말합니다. 영.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혼은 네르 아도나이. 램프 오브 갓입니다. 램프 오브 갓. 하나님의 등잔이다. 하나님의 램프다. 하나님의 램프는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내는 도구죠.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도구. 램프가 무엇이다? 사람의 영혼이다 그러죠. 사람의 영혼. 니시마트 아담. 이해되시죠? 자, 이 램프가 뭐라고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램프 하나하나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메노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메노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메노라의 램프 하나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영혼, 한 영혼을 가리키는데 7개가 있다는 것은 완전한 공동체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랍비들은 7가지 방식으로 빛을 비추는, 7가지 방식으로 빛을 비추는, 어떤 사람은 헷세드로 빛을 비추고, 어떤 사람은 게브라로 빛을 비추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빛을 비추는 방식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엄격함으로 빛을 비추고, 어떤 사람은 긍휼함으로 빛을 비추고, 그런 방식들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7가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자, 램프 하나하나는 사람의 영혼이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한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램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네샤마, 디바인 소울이에요. 디바인 소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램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램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가지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합, 7가지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자, 한 램프, 한 메노라로 연합하고 있어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메노라로 7가지 종류의 온 이스라엘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온 이스라엘의 연합. 이것이 바로 메노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영혼들 하나하나가 연합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메노라를 이루는 거예요. 메노라를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고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노라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빛을 어떻게 비추는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영혼들은, 이 메노라는 빛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비추는가? 잠언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 잠언 6장 23절. 잠언 6장 23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빛이 무엇이냐? 빛은 토라입니다. 법은 빛이요. 그 다음에 등불, 등잔입니다. 등잔, 램프. 램프는 뭐다? 계명입니다. 계명, 미츠보트예요. 미츠보트.
하나님의 계명들. 자, 그러면 메노라로 이렇게 연합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가? 어떻게 비추냐? 자, 빛은 뭐예요? 토라입니다. 그렇죠? 빛은 토라입니다. 토라가 빛입니다. 토라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램프가 필요합니다. 램프. 사람의 영혼이 램프이면서 또 뭐가 램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이 바로 램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준행할 때 그 계명 준행을 통해서 토라의 빛이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할 때 그것이 램프가 되어서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주신 것이고 613개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계명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늘 계명을 준행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대저 계명은 램프, 네르입니다. 네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그렇죠? 등불이요. 번역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등불 이러면 이게 등잔인지 뭔지 램프인지 아니면 그냥 불인지 파이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플레임이 아니고 이거는 네르를 말합니다. 네르, 램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츠보트는 네르이요, 그 다음에 토라는 빛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여러분 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램프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램프입니다. 이 램프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낼 수 있다. 세상 가운데 비춰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다. 아멘. 계명을 준행할 때 여러분 토라의 빛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메노라는 7개의 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개의 등 혹은 7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메노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순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순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혹은 한 몸입니다. 한 나무이고 한 덩어리이고 하나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고 연합된 한 덩어리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생명으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나무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우리는 한 나무예요. 유다의 나무와 에브라임의 나무, 그렇죠? 유다의 나무와 요셉의 나무가 하나로 합쳐진다. 나중에 또 하나로 합쳐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비추는 부르심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는 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이 7개의 종류의 이 등잔이 함께 모여서 메노라를 이룰 때,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합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노라의 디자인을 통해서 다양성과 연합의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과 연합의 개념. 다양합니다. 7개의 종류. 7개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7개의 종류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다양하고 중요하다. 다양성. 다양한
종류의 등잔이 모여서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다양성과 연합의 개념, 이것이 이 메노라 디자인 속에 고스란히 지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은 천재입니다. 천재. 하나님은 천재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의 개념을 이 속에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따라서 다양성과 연합, 다양성과 연합. 여러분, 7개의 등잔, 7개의 등 하나하나는 전부 다 잘 들으세요. 개별적으로 빛을 밝혀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빛을 발해야 돼요. 니네들이 하니까 나는 빛 안 밝혀도 되겠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니네들이 하니까 나는 대충 해도 되겠네, 그리고 나는 그냥 쉴게, 그리고 불을 안 밝히고. 여러분,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한 결여가 일어납니다. 심각한 결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7개의 등은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빛을 발해야 돼. 독자적으로 빛을 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자기 스스로 빛을 밝혀야 돼. 7개의 등은 서로 독립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양성이고 이게 개인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램프 하나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그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빛을 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빛을 발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가 빛을 먼저 발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빛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다양성이고 개인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빛을 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등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야 하고 모여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양성 속의 연합이다. 다양성 속의 연합, 다양성 속의 하나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개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 이 등잔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이 등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이 7개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 없어요. 각자가 자기의 빛을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빛을 발하는 가운데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이 메노라의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한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영혼, 한 개인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한 개인의 영혼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중요하다.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세상과 같다고 그랬죠?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세상과 같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고, 한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온 세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유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예수와께서도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와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발에 매여져서 물속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한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온 세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배운 유대인들이 한 영혼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온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온 세상보다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여러분 자신 안에 열등감을 버리시라고. 우리 안에 열등감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자격지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격지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라 신앙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개개인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책임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책임적인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 양육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모든 개개인을 하나님은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는 벗어나는 자가 없습니다. 벗어나는 자가 없어요. 이것이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가득한데요. 신약성경 먼저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마시아카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각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메시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 토라의 말씀을 가르쳐서 타밈, 샬렘, 부족함이 없는, 그렇죠? 모든 것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갈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뭐예요? 개인의 가치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성숙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토라 신앙은, 진정한 토라 신앙은,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결코 전체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전체주의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전체주의가 뭔지 아시죠? 전체주의는 뭡니까? 전체주의는 전체나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을 말살하는 거예요. 개인을 말살하는 것. 전체의 이름으로,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를 짓밟고 개인의 의견, 견해를 짓밟고 개인의 권리를 짓밟는 거예요. 개인의 표현을 짓밟는 것입니다. 개인의 개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가 정말 무섭습니다. 전체주의는 그래서 이것은 반성경적입니다. 반토라적인 것입니다. 반토라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다양성과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가치를 억압하고 짓밟고 말살하는 전체주의, 집단주의, 우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대표적인 전체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다 거짓말을 합니다. 다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분
견해를 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면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죽여버리려고 마녀사냥을 하고. 이게 뭐예요? 민중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전체주의화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견해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은 다 여러분 인권이 있고 각 사람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성소수자만 인권이 있습니까? 이 바보들아, 제가 그 시리즈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바보들아, 성소수자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야. 다수자도 인권이 있어. 성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수들의 견해를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존중하라고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는 입을 다 틀어막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체주의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성경적인 것이고 이게 완전히 반민주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지금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판문점 선언 위장평화쇼에 속지 말아라 이러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판문점 선언을 못 오겠다라고 여러분 징계를 하라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칩니다. 판문점 선언이 무슨 신성불가침 영역입니까? 위장평화쇼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막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럴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거 완전히 위장평화쇼네, 그 위장평화쇼다, 그것에 속지 말아라 라고 견해를 표출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집단의 이름으로 또 막 벌떼같이 몰려가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집단주의 행태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 행태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여러분 특성입니다. 여러분, 전체주의는 악마의 특성입니다. 악마적인 특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주의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전체주의 이 이데올로기에 물든 자들은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한 영혼의 소중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강요하고 주입시켜서 여러분 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관심이 있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한 영혼의 가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정의당, 가짜 정의당입니다. 가짜 정의당이에요. 성소수자 인권만 주장을 하고,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와 여러분이 전체주의에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주의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금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점점 채워가고 있고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심각하게 지금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악마적인 전체주의 집단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습니다. 저쪽이네, 저쪽.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북쪽에 있는 그 살아있는 악마와 같은 여러분 그 괴수 수장과 만나서 3번이나 포옹을 하죠. 3번이나 포옹을 하고, 나는 당신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최고의 길동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하게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분명히 보아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답시다. 토라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의 가치를,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성소수자 인권을 그렇게 말하는 작자들이 북한에서 수용소에 갇혀있는 12만 명의 영혼에 대한 인권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12만 명이 여러분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잔혹한 탄압을 받고 있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12만 명 뿐입니까? 2,500만 명의 북한의 영혼들이 여러분 노예가 되어, 김정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의 노예가 되어서 언제든지 쳐 죽일 수 있어요. 3층 서기실의 비암호,
책을 읽어보세요. 김정은이 원하면 마음대로 숙청합니다. 마음대로 잔혹하게 숙청하는 일들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얼마나 악마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장성택이 여러분 고사포로 숙청당할 때 장성택 한 사람 때문에 10,000명 이상이 강제수용소로 갔대요. 지방으로 추방당하고 10,000명 이상이 강제수용소에 들어가고, 그런 악마적인 짓들을 하는 사악한 자와 손을 잡는다고요? 대화를 한다고요? 너무나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 얼마나 이념적인 동지를 느끼는지 막 끌어안고 좋아하고 막 그 임종석이라는 자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입이 막 찢어지죠? 입이 막 귀에 걸려.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토라신앙은 전체주의를 반대합니다. 아멘. 왜? 한 영혼을 잔혹하게 탄압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파리 목숨만 또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 무지하비하게 짓밟고 그냥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쳐 죽이고 숙청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서 토라 신앙은 단순히 개인주의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가치는 너무 중요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고,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 빛을 밝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토라 신앙은 개인주의에 머물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다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노는 이런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고 책임적인 개인이 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토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책임적인 개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개인들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부르심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로 연합해야 되는 것을 토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연합해야 된다. 함께 연합해야 된다. 여러분 개개인은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하지만은 우리 개인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 하나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적인 비전과 부르심을 이루도록 우리가 설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영혼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올 때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어요. 한 영혼이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인 비전과 부르심을 위해서 연합하지 않으면 이 한 영혼은 너무나 취약한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 너무나 취약한 상태에 되고 적들의 공격에 여러분 고스란히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왜? 우리 주변에는 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리적인 적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만한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받아서 혹은 교만해서 혹은 이기심 때문에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가지고 홀로 자기만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그렇죠? 삼킬 만한 자를 찾아서 사단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지만은 여러분 각 개인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각 개인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로 반드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체주의를 반대한다고 해서 공동체를 반대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전체주의는 반대합니다. 왜 전체주의를 반대합니까? 개인을 말살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유재산도 자유도 뺏으려고 하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고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개인의 여러분 권리와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주의는 반대하지만 제대로 된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제대로 된 가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제대로 된 국가를 세워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사회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개인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존재할 때 얼마나 위험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메노라의 7개의 등잔도 하나만 있다면 그 빛이 정말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7개가 다 떨어져 가지고 각자 빛을 밝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 가서 그게 얼마나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7개가 따로 동떨어져 가지고 서로 그냥 각자 빛을 난 나대로 그냥 빛을 밝힐 거야 그래서 나간다면은 이게 세상 가운데 그다지 영향을 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마시아 크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여러분 몸이 나옵니다. 따라서 몸, 메시아의 몸.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가치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이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공동체로 연합해야 되고 공동체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성경은 메시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몸. 메시아의 몸 안에서 각 지체들이 각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개인들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서로 뭐예요? 서로 연락한다. 연락한다.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강화시켜줍니다. 서로를 강화시켜주고 서로를 권면합니다. 서로를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도 합니다. 때로 리더십들은 책망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서로 함께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해 가는데 어느 수준까지? 머리의 수준까지.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메시아의 몸을 구성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메시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할렐루야. 한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 한 사람이 연약해 있고 피곤해 있으면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다시 권면해주고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를 격려해 줄 수 있고 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몸, 토라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메노라처럼 여러분 연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노라처럼 연합되어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함으로써 서로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동기가 사랑이에요. 동기가 사랑.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하면 사랑을 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메시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메시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 자 우리는 다 마디입니다. 각 마디고 중간중간에 이 마디는 여러분 각 단계에 있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기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재능대로 이 몸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몸이 스스로 이제 세워간다는 거예요. 몸이. 따라서 토라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자유롭고 책임적인 개인들이 언약 공동체로 연합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며 강화시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전을 주어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함으로써 공동의 비전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7개의 등이 하나의 메노라를 이루어서 결국 뭐예요? 이 공동체를 비추고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이 빛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여러분 진모임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다 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진체제예요. 진체제. 그래서 각 진 리더를 중심으로 진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믿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나누지도 못하고 이러면 곤란해요.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조언이 필요하면 또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권면해 주어서 함께 자라가는 시스템이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모임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집모임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핑 가버리고 이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락을 잇고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체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인 저에게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에게서 가는 분량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 리더들과 팀장들과 그리고 또 각 진 멤버들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또 진에 기여해야 돼요. 진에 내가 필요합니다. 나의 나눔이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격려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의 몸 가운데 여러분이 나올 때 단순히 설교만 들으러 나오지 마세요. 설교만 듣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에서 우리가 빗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등록되어 계신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등록되어 계신 분들은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에 등록되신 분들 그렇게 하고 저희 교회에 최소한 등록되어 있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계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 단순히 내가 뭔가를 설교만 들으려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오전 예배만 듣고 그러려고 오면 안 되고 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만 공급받으려고 오면 안 돼요. 내가 이 몸에 기여해야 되겠다. 내가 이 몸에서 섬겨야 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여해야 돼.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수동적이야. 그렇게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사고를 이제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시끄럽다잖아요. 유대인들 3명이 모이면 4가지 견해가 나온대요. 3명이 모이면 4가지 견해가 나온대요. 너무 막 생각이 많고 너무 막 시끄러워가지고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막 서로 나누려고 하고 기여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조용한지 질문 좀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막 침묵이 막 견딜 수 없는 침묵이 막 흘러요. 우리가 이런 걸 좀 깨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토라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로 지금 하나님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적극적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집모임을 지배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항상 균형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어이 하지 하면서 집모임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고 맨날, 그렇죠? 다른 사람은 막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속으로 막 싫은데 막 그만하지 이러고 있는데 혼자 막 다 이야기 다 해. 혼자 이야기 다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내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삐지고 속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진 리더가 있습니다. 진 리더의 권위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진 리더가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진 리더께서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진 리더의 인도에 따라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진 리더가 있거나 없거나 목사님이 나한테 기여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주저리주저리 막 하면서 집모임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만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들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히 내 생각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은혜를 나에게 계신 그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누는 것이지, 내 주장이 내 옳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집모임이 엉망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 리더분들께서는 제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 리더분들은 제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 또 다른 분의 말씀도 좀 들어보시죠. 이렇게 할 때 아하, 내가 너무 심했구나, 빨리 깨달아야지. 깨닫지도 못하고 또 막 주저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답사,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메노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노라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메노라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메노라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못다한 내용은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오늘 본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본론이 나와야 되는데 본론을 못했습니다. 본론은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고요, 등불을 켤 때라고 하지 않고 등불을 들어 올릴 때 그랬죠. 등불을 들어 올릴 때, 등불을 올라가게 할 때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게 본론이에요. 그게 본론인데 지금 본론에 아직 도달하지